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드리는 본문 말씀은 토요일 그리고 주일 그리고 월요일에 있는 본문 말씀 중에서 저희가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내일 주일 말씀에 큐티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common sense,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common sense, 상식에 의하면 38절 말씀처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복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면 이 사람도 이만큼 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정반대로 어긋나게 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이 3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농담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과장법으로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토록 억울하게 어큐즈하고 모욕을 주고 이럴 때에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삶에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악한 자일 수도 있고 또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모욕이 다가오고 억울함이 다가오게 될 때 이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격에서 이런 버깅하는 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영적인 공격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억울함이 느껴질 때에 남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구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동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런 모욕과 억울함을 결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이런 억울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바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모욕을 하고 싶고 정말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동기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절대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께서 결코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입을 열지 않으신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끝까지 가만히 있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 관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죽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힘든 무욕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택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될 때에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t's not about us.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에 관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옛 생명이 죽고 우리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욕당하고 우리가 억울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일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동기로 삼아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모욕당하고 억울한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믿음, 내가 스스로 대적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산상수훈에 있었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뜻은 우리 스스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성경에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에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분명히 우리의 이 억울함을 밝혀주시며 명명백백히 드러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력구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데 그것의 증명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대한 증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It's not about me.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초청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44절,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욕을 하는,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대적하는데, 나를 모욕하는데 그 사람이 나 혼자만 그렇게 모욕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다 이상한 얘기 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도 사랑하시지만 악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붙여줄 영혼들이 없어서, 붙여줄 사람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시다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괴롭혔던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영혼임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될 때에 우리도, 우리 같은 죄악된 몸도, 우리 같은 유한한 사람도, 사랑이 없는 이러한 본성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억울하다, 복수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정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선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왼편까지 돌려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